강의 8번째 시간으로 한계와 초월이라고 하는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태어난 솔로몬에 대하여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을 배우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가 롤 모델로 삼고 나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되겠다고 이렇게 다짐을 하면서 배우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우리가 우선해야 할 것은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셔서 긍휼과 자비하심을 베푸셔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이제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니까 어떻게 귀한 사람들로 하나님이 세우셨는지 하나님에게 주목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거룩하심과 한결같으심에 대한 이러한 성품들을 발견하는데 더 우리의 주안점을 두고 성경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에 대하여 역대상 29장 23절 이제 다윗의 생애가 끝나면서 솔로몬에게로 넘어가는 그러한 이제 마지막 이 장면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 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23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솔로몬이 왕좌에 앉은 게 누구로부터예요? 하나님으로부터예요. 다윗은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윗의 이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형통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허물과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채우셔서 솔로몬 당대에 얼마나 영광을 누리게 되었는지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를 입었는데 솔로몬이 또 어떠한 길을 갔는지 우리가 이 쓰여진 믿음의 선진들의 그런 행적들을 통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지 진리의 성령님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충만하심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높여주시고 왕의 위엄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특별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감동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역대하 1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내용의 말씀인데 여호와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네, 우리가 이제 그 1000번제 이렇게 알고 있는 내용이죠. 1000마리의 그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구하죠. 8절에서 10절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라고 하나님 앞에 그가 구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지혜와 지식을 구한 것이에요. 지혜를 구하고 지식을 구한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왕이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의 시대에 평안하게 하시고 많은 어려움으로부터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 솔로몬이 너무 잘 알겠죠. 9절 중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이 맡기신 이 백성들, 아버지가 치리하셨던 이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다스릴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든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아는 지식과 이러한 것들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에게 있는 것,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능으로서 이 백성들을 치리할 때에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나라가 될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나라를 세워가도록 하나님 앞에 지혜와 지식을 구한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요.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한 것을 감동하실 뿐 아니라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너에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네.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너에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십니까? 온 인류가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 명확히 말씀하셨어요. 다윗의 백성이 아니에요. 솔로몬의 백성이 아니에요. 맡기신 거죠.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굉장히 부유하신 분인 거 믿으십니까? 세상에 있는 재벌들도 마음에 감동이 되면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되면 주는 선물이 근근히 살아가는 하루하루 사는 것도 버겁게 살아가는 그런 아버지가 자식에게 주는 그런 선물과 같겠습니까? 재벌이 하다못해 땅에 살면서도 재벌이 자식에게 주는 선물이 어떤 거겠어요? 내용도 다르고 질도 다르고 가치 자체가 다를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재벌 아니 부호 정도일까요? 천하 만물의 주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냥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왕들도 말만 해도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전에 그 기사를 통해서 그런 내용을 봤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김지미 씨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정말 대단한 미인이었죠. 제 세대만 하더라도 그분을 아는데 이제 아마 40대, 30대는 잘 모를 거예요 아마. 근데 아무튼 이분이요 그 잘 나갈 때 누구에게 이렇게 용돈을 줄 때는요 이렇게 헤아리지도 않고 그냥 다 꺼내서 준대요. 주었대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찾아오셨을 때 그냥 다 그냥 헤아리고 계산하고 이거 저거 하면은 이거 뭐 하는데 이런 게 아니라 쓸 수 있는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 후배들이 그걸 추억하면서 그런 이야기 들었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인가요? 그런 정도일까요? 돈 아무리 많이 한 움큼을 준다 하더라도 그거 다 제한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무궁무진 무한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다. 네. 그래서 솔로몬에게 너무너무 감동을 받으신 하나님이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내가 줄 거야 라고 하시면서요. 솔로몬이 받은 복을 한번 생각 보시겠습니다. 이건 그냥 한 부분입니다. 그 앞부분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이 보시길 바래요. 역대하 9장 2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 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거 매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 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솔로몬이 누린 부귀와 영광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성전은 7년 동안 지었죠. 왕궁을요 13년 동안 지었어요. 조금 제가 생각할 때 네. 하여간 궁궐은 13년 동안 짓고 성전 7년 20년 동안을 마치게 되었는데 막 요즘으로 말하면 전 세계적으로 소문이 난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이제 스바 여왕이 와가지고 많은 그런 그 선물들을 가지고 와서 지혜를 들으려고 하고 솔로몬이 섬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응하시는 분이에요. 아낌없이 주신 겁니다. 솔로몬에게 그렇게 정말 감격 한 번의 그 감동이 얼마나 이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으셨는지. 자, 근데 어땠냐? 말년이 어땠냐? 솔로몬의 말년이요.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8절의 내용 보시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우리아도 헷 사람이죠. 이방의 사람들을 이렇게 화친하면서 정략적으로 결혼도 하고 참 기가 막힌 상황이 된 거예요. 2절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과 서로 이렇게 결혼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원하시겠습니까? 솔로몬처럼 부귀영화 다 누려보고 나중에 그냥 말년에 가서 그러할지라도 여러분 세상에서 다 누리기를 원하시나요? 3절 보겠습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자고로 이 남편들이 아내의 말을 듣지 않는 남편들 사실 거의 없어요. 여러분 삼손 보세요. 그 머리 하나님께서 태중에 있을 때부터 그가 임신하기 전부터 어머니에게 나시린으로 구별하여 머리에 삭도도 되지 않도록 명하셨는데 그냥 들릴라라는 여자가 와가지고 당신의 그 힘의 원천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하고 자꾸 그냥 그렇게 졸라대니까 술술 다 풀잖아요. 결국에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가지고 눈이 뽑히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잖아요. 물론
그의 마지막 죽음을 통해서 살아있을 때의 원수들을 무찌른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러한 일을 했지만 아무튼 여인의 말에 안 넘어갈 사람이 없어요. 목회하면서도 보면은요. 대부분 아내 때문에 이제 교회를 나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남성분들이. 근데 남자분이 혼자 교회를 나오시죠. 근데 여자는 안 나오잖아요. 아내는 안 나오는 경우엔 정말 전도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아내 때문에 남편들이 교회를 나오시는 경우는 그래도 종종 있단 말이죠. 근데 남편이 나오는데 아내가 안 나온다. 저도 여성이지만 참, 음, 한번 한을 맺으면은 뭐 5, 6월에 서리빨 뭐 내린다 그러잖아요. 사실 독해요, 우리 여성들이. 독할 수밖에 없는 게 생명을 잉태하는, 목숨을 내놓고 생명을 잉태하는 음, 그러한 그 여성 특유의 자궁을 주셨잖아요.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주셨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다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목도했으면서도 이 천여 명의 이 여인들의 치마폭에서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그 다음에 4절 한번 보실래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 인간의 한계예요. 마음으로는 그랬겠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과거에 베푸신 은혜가 어떤지를 알고 있잖아요. 경험했잖아요. 아,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이길 능력이 없는 것이죠. 왜죠? 이때는 솔로몬 이때만 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항상 함께 하시지는 않았어요. 성령님이 항상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에 의지하여서 성령님의 통제를 받고 인도하심을 따르고 순복하고 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금 솔로몬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았고 그가 살아생전에는 태평성대를 누리며 나라도 안정되게 잘 치리하였지만 솔로몬 이후 르호보암 시대에 나라가 쫙 갈라져 가지고 분열 왕국이 되죠. 솔로몬에 대한 죄값이에요. 악한 르호보암 왕이 이제 등장을 해가지고요. 정말 우리가 이런 역사서들을 보고 또 우리 주님 마태복음 이제 오늘까지 이 아브라함에 대하여 또 이삭과 야곱과 유다와 다말 믿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분들을 잠깐씩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엔 솔로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한결같음이 뭐죠? 이분들에게 있는 한결같음이 뭐죠? 연약함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단한 믿음의 선진들이고 위대하신 분들이지만 우리들과 다를 바가 없는 정말 죄의 종합 세트. 우리 모든 인생들이 죄의 종합 세트예요. 그러니까 온전하지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없는 온전함을 상실했기 때문이죠. 온전할 수 없는 이러한 지경이 되니까 옆에서 누가 자꾸만 유혹을 하고 그럼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5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하나님 우상 숭배하는 거 가장 싫어하시죠.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솔로몬은 다윗과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신당을 지었고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조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조심해서 기도드려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고 또 잠언 보십시오. 음료에게 빠지지 않도록 권면을 하고 아들에게 그 잠언의 말씀을 통해 솔로몬이 권면하고 있지만 정작 자기가 그 말씀을 지키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었기도 하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까지 보내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성경은 누구를 위해 주신 겁니까? 솔로몬이 이 땅에 없습니다. 갔어요.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부요함이 있을 때, 풍성함이 있을 때, 잘 될 때에, 높임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막 복을 주실 때 이게 정말 위기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요하고 풍성하고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자들이 되어서 거기에 취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사망의 길로 갈 것 같으면 평범하게 하나님 은혜 아래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하더라도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직한 영으로 깨끗한 양심으로 이러한 기도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 우리 자신. 1차적으로는 부모된 우리들에게 우리가 원하는 거 있잖아요. 아우 좀 재물도 쌓아놓고 살았으면 좋겠네. 이렇게 근근히 사는 거 말고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 말고 카드값 낼 때 되면 철렁철렁한 이 삶 말고 좀 이렇게 그냥 걱정 없이 좀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좀 주시면 제가 더 섬길 텐데요.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것 같으니까 우리의 미래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준다,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반응하며 사셔야 합니다. 대부분 보면은요, 높임 받았을 때 한결같은 게 진짜 그게 능력이더라고요. 쉽지가 않아요. 한결같은 마음. 주님을 향한 초심이 한결같은 마음. 우리가 죽는 날까지 이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방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하고 다윗과 같이 마음이 온전하지 못했던 이 솔로몬. 그뿐이 아니에요.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권면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셨는데도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렇죠.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합한 자, 마음의 합한 자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죠. 다윗도 허물이 있었고 실수가 있었고 살인죄도 저질렀고 간음죄도 저질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그 죄에서 돌이켜서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았어요. 나단 선지자가 책망했을 때에 돌이켰잖아요. 근데 지금 솔로몬에게는 어땠어요? 2번이나 말씀하셨는데도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윗에게 약속하심이 있기 때문에 솔로몬 때에는 태평성대를 누르게 하세요. 자손 때에 가가지고서는요. 북이스라엘은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10지파가 또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은 남유다 2지파로 이렇게 분단 왕국이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힘들어도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따르고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따르는 것,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사실 힘든 게 아니에요.
훨씬 말씀을 불순종해서 나중에 어려움 당하는 거에 비하면 훨씬 쉬운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순종하고 나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여러분 세상에서도 내가 목표한 바를 이렇게 실행하고 나면 성취감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을 때에 그 마음은 세상에서의 성취감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인생의 힘든 세 가지 일 중에 세 번째가 무엇이었냐면은 전도하는 일이었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월요일만 되면 난 또 왜 이렇게 유별나게 뭐 누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뭐 하자 합시다 뭐 그런 것도 아닌데 그 이동한 건으로 인하여서 또 지금 나라가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내년 총선에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하여간 하나님의 사람들 세워지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주셔서 순종한 거거든요. 그런데 월요일만 되면 너무너무 무거운 짐이에요. 이제 날씨도 추워지고 그러면은 이제 그 칼바람 맞으면서 매주 월요일마다 죽음으로 나가요. 벳세메스로 끌려가는 송아지 모양 정말 죽음의 마음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가기 싫다 그래갖고 안 갔어요. 안 가고 그 하루 동안, 그리고 그 시간 이제 6시 반부터 복음 메시지 전하고 7시부터 기도회 하고 8시쯤이면 거의 끝나는데, 그 시간에 제가 그 자리에 가지 않고 너무 힘드니까, 부담이 되니까 안 가고 집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 더 평안할까요? 죽는 마음으로 마음의 죽음을 결단하고 전 그걸 나름대로 대가지불이라고 하는데 정말 가고 싶지 않은데, 저의 어떤 그 의의를 죽이고 주님이 주신 감동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붙들고 순종, 내가 할 일은 순종이다. 뭐 어떤 사람이 오든지 안 오든지, 뭐 어떤 역사가 있든지 없든지 주님 앞에서 감동을 주셨기에 지금까지 그렇게 신앙생활 해왔던 거니까 너는 감동을 따라서 순종하면 되는 거야, 이 마음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안 갔을 때 집에서 쉬면서 평안한 것과 힘들지만 갔을 때 순종하고 그 이후에 8시 반 이후에 느끼는 마음의 상태가 어떨 것 같으세요? 천국과 지옥인 거죠. 그 주시는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한 예를 드리는 겁니다. 한 예를. 솔로몬에게 권면하시고 그러지 말아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기고서는 결국 이방 여인들,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숭배하면서 개인의 죄로만 머문 것이 아니라 나라 자체가 위경 가운데 처하게 되고 나라가 분단 왕국이 되고, 여러분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지도자들의 타락과 지도자들의 잘못은 이렇게 백성들에게까지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지도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우리가 목회자들 지도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영혼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었다고 한다면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맡기신 이 일들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다가 지쳐서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때도 있어요. 버겁게 느껴질 때 많이 있죠.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없어요. 뭐 이렇게 뭐 그런데도 뭐 한다 어쩐다 할 것도 없는 거예요. 마땅히 종들이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순종해야 할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만 미화시키고 좋게 보고 선하게 보고 그 사람을 닮으려고 하고, 여러분 이 솔로몬을 지금 우리가 닮아야겠습니까? 닮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너희들도 조심해라. 이렇게 초기에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의를 구하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감동이 되셔서 복을 주셨더니 이렇게 사망의 길을 갔다. 한 나라가 분단이 되고
자자손손 대대로 얼마나 이 기가 막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역대 가장 뛰어난 은혜와 사랑을 입은 분이었어요. 그러나 이방 여인과 결혼을 통해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심히 괴롭게 해드리고 결국에는 자식의 세대까지 가서 이제 그 후대의 모든 후손들에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는 근원지가 되었는지 몰라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돼요. 예수님의 족보에 우뚝 세워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인물일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에 우리의 관심을 오직 주님께 두고 주님에게서 배우도록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놀라운 일들을 남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제가 여러 번 인용해 드렸었죠. 10절에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세상에서 다 누려보고 누릴 수 있고 갖고 있고 지속적으로 기득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던 환경이지 않았나요?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환경이지 않았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신 주님, 박해했던 그분이 포기하지 않고 바울 사도를 찾아와 주시니까 그가 고꾸라지게 되죠.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 자기의 교만이라는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함을 알기를 위하여 자기의 전부를 다 걸고 실제 그러한 삶을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솔로몬 왕보다 낮은 분인가요? 우리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세요. 솔로몬 왕, 다윗 왕, 이 세상에서 존경받고 높임받고 세상의 왕들은 굉장히 호의호식했지만 진짜 왕이신 예수님은 전혀 그러한 삶을 살지 않으셨어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원하여 반납하신 거예요. 자원하여 이 땅에 천한 몸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분은 다윗 왕도 아니고 솔로몬 왕도 아니고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표대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초점과 전부를 다 주님에게 맞추어서 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땅의 것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땅의 것들 배설물처럼 여기게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바울만이 아니라 동일하신 성령님, 바울을 구원하시고 바울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동일하시다면, 그 예수님과 성령님과 그를 택하신 하나님이 동일하시다면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도 다를 게 있겠습니까? 오늘 솔로몬에 대한 이제 위대한 왕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윗 왕에 이어 솔로몬 왕에 대해서도 배웠는데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간절히 열망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주님 나라를 위한다 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지만 교묘한 방법으로 나의 영광을 취하기 위한 그러한 소망은 아닌가?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다윗이 1,000마리의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간구했던 거 너무너무 귀한 거였어요. 우리가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그리하면 이렇게 살게요 라고 했으면 그대로 살아야 악한 원수마귀의 먹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들의 목적이 천국인데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다가 하나님과 영구한 이별을 하게 된다면 세상에 이것보다 기가 막히게 어디 있냐는 거죠.
우리의 종착역인 여기가 아니에요. 저 천국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 세상에서 다 누리고 이 세상에서 다 영광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무엇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에게는 솔로몬과 같은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시대보다도 더 좋은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이런 죄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초월적인 능력은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성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일하시며 예수님과 동일하신 성령 하나님에게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으심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우리 육신의 한계,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고 때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닌 이러한 존재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보내주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성령님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 한계를 뛰어넘는, 죄에 대한 유혹을 뛰어넘는 이러한 초월적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